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한자리로 열방과 함께 예배하기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부르시고 또 각자에 주신 은혜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삼위일체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성부 입장에서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구원도 개인 구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우리 성령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좀 점검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입장에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네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 하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성령의 전. 내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는 항상 거룩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지막 말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왜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기에. 거룩한 영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그렇게 작동해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거룩함.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 했어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내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복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이 3장 16절 17절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는 단수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이 성전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는가?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특별히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은 음행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음행을 범하면 우리 개인의 몸이 더러워져요. 개인의 몸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6절 17절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그래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네.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멸하겠다 그래요. 네. 어떤 자? 성전을 더럽히는 자 멸하겠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어법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반대 말이죠. 강조죠.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죠. 내가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고 정말 알고 있다면 결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일삼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은 한 주제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신앙이 으뜸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나는 베드로의 제자요, 나는 아볼로의 제자요, 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갖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상대방의 은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은 베드로 제자끼리, 아볼로 제자는 아볼로 제자까지,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나눠지고 있었어요. 시기와 다툼 속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음행과 같은 죄를 범하면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 되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파당을 일으킨다면 그건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고, 성전을 파괴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뉘어지고 파당을 일삼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하겠다라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놓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자유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와 어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하나 되지 않으면 예배를 받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됨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특별히 성령의 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것이 거룩이다. 하나 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마치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거룩한 영이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전과 생각해야 될 단어는, 우리가 성령의 전거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정죄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이, 생기가, 생수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에 수면 위를 운행했다. 왜요?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다귀를 보지 않느냐? 너가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 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 저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러자 그 마른 뼈다귀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살아나고 결국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정말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인생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기가 성령이 임하게 됐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교회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내가 성전이니까 내 심령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하나님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생각해요. 너무 중요해.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교회에 생명수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생수가 넘치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죠. 치유의 역사가 있죠. 변화의 역사가 있죠. 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수십 가지로 설명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모으고 정말 추락해서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열매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라감이 있어요. 자라가되 어느 정도 자라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자라가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주님 닮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게. 왜?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어요. 그 삶에 열매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성령을 통해 줘요. 나의 옛사람부터의 자유가 성령님을 통해 주어져요. 앞으로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요. 앞일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자유해져요. 내가 어떻게 될까? 무서움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죄로부터. 또 하나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삶이 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해. 목이 곧은 백성이 겸손해져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알려고 해요. 왜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모습 보세요. 난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응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많은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로 고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정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은사와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은사와 직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세요. 직분을 주세요. 네. 왜요? 교회를 세우라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는 뭔가?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직분이 없다면 직분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죠. 내가 나에게 있는 은사를 잘 모른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자는 순간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12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13장 사랑장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사랑으로 섬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나 자랑하고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나 과시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은사와 직분을 수행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세요. 특별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하고요? 같고. 성경에는 약 29가지 이상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은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은사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같고, 그리고 그 성령은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하되 8절에 보면 지혜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신의와 통병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얘기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11절에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같은 한 성령,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세 번째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뜻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 저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 교회를 세우다. 응?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몸은 하나인데 12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하나됨을 지키려고 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서로 뭐뭐하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30번 이상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내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뭐 돌보라,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하나님의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자라가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자유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성령에 따라 순종할 때마다 아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섬기면 섬김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인정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한 몸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체의 은사 없이 나는 세울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아블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막 싸울 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었을 때 다투질 않아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야 해요. 서로의 은사를 정말 사용하기를 원해요. 왜요? 은사가 연합될 때 힘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은사를 알고 받은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성령의 전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고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선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권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권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으로 세상을 도전하라는 거죠.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권능으로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죠. 권능으로 세상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교회가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 삼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라고.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능이 필요해요. 특별히 왜 권능이 필요할까요? 세상에는 사망의 권능을 갖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정말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세상 사람들 유혹하고 있거든요. 세상 풍습 가운데 유혹하고 세상 쾌락 가운데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 가운데 유혹하고 있고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이런 원수 사탄 마귀를 무찌려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그래서 교회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뭘 얘기했죠?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줘요. 권위. 근데 보내는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권능을 줘요. 권능만 주는 게 아니라 권세를 줘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그가 용서함 받을 것이요. 네가 하늘을 열면 열릴 것이고 내면 닫히면 닫힐 것이다 그래. 그래서 뭘 줘요? 권세를 줘요. 오늘 동일해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까? 그래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리라는 성교적 사명을 감당해요. 권능 없이는 안 돼요. 권능으로 원수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사장되고 직분이 정말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우지 않아요. 그 교회는 피차 망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일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일 때 그 의미를 알고 성령의 전일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고 권능을 받을 때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권능을 받을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무장한 거 아시죠? 뒷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뒤에 주님이 지키시고 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우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미 승리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우리가 지키면 된다. 왜?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누림의 모습도 있고 반면에 공격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정말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살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살아요. 내가 강해요. 내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몸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 교회는 역사 이루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파당할 일삼을 하고 그래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은사가 사장되고 직분에 불충성하도록 유혹해요. 네? 사탄은 성령의 권능을 무시하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빠뜨리게 하고 많은 어려움에 빠뜨리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심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이룬 뜻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성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명을 망각한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